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했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조금 있다 부끄러움으로 나타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군으로 받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번 성회 가운데서 귀한 말씀 주시는 말씀은 여기 여호수아서 7장 10절 말씀이에요. 7장 10절 말씀 우리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 여호수아 7장은요 굉장히 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앞에 있는 5장에 가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5장 14절 우리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5장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땀이 되고 때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5장 15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신을 벗으라는 뜻이 우리 성경에 많잖아요. 앞에서 누가 신을 벗은 적이 있나요? 모세. 모세가 출애굽기 3장 5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 앞에 가까이 가니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이 신을 벗으라는 소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벗으라는 소리예요.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발걸음 모든 것을 고쳐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을 벗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은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기도원처럼 손뭉치를 가져다 놓고 오늘 하나님 여호와시다면은 손뭉치를 여기 가져다 놓을 테니까 손뭉치만 물이 있게 하시고 주변은 마르게 하세요. 테스트 1번. 또 두 번째, 다음 날은 손뭉치는 마르게 하시고 주변은 비가 오든지 물이 오든지 흠뻑 적게 하세요. 2번. 이렇게 테스트라는 기도원처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전쟁은 누가 나가야 돼요? 대한민국 남북한이 전쟁에 딱 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 전쟁을 하면 군인이 나가야 되잖아요. 군인이 또 작전 구역이 다 있는 거예요. 평양이나 함흥이나 청진이나 신의주나 다 일순간에 때릴 수 있는 거. 북한도 똑같잖아요.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거. 서울, 대구, 부산 찍고 강주, 대전 다시금 찍고 뭐 군사 요충지, 평택 어디든지 일순간에 쳐부술 수 있는 작전이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전은 다른 거예요. 어떤 작전은 야 니네가 천금을 들고 앞장서서 나갈 것이 아니고 여기 딱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합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 그리하라. 다만 어떻게 4절 굉장히 중요해요.
제사장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 나팔을 불 것이요. 하나님의 작전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작전이 뭡니까? 핵무기를 쏘고 특수부대를 보내고 여러 가지 정보라는 교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작전은 생각도 못한 7 양강나팔을 들고 제사장 7명에게 붕 하고 찬양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여리고성이 얼마나 다니기 힘든 성이면은 하루를 돌다 오라고 해요. 이 성은 그냥 평지에 있는 성이 아니에요. 경사 약 한 20도 되는 성 비스듬한 성이에요. 이 큰 성을 돌고 오라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그것도 7째 날에는 어떻게 몇 번? 7번 돌아오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도는 거예요. 7번은. 그 7번 돌고 난 다음 어떻게 한다? 전 군인이 창, 칼, 활을 내실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7번 돌고 난 다음 여기 출애굽한 백성이 몇 명이에요? 우리 출애굽기에 12장에 가보면은 37절, 38절에 가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잡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수많은 잡족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장정만 60만 명이요. 그 외에 수많은 잡족도 있더라. 60만 명 같으면은 한 사람당 4명씩 가정을 꾸린다고 했을 때는 4인 24, 24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데 수많은 잡족이면 몇 명이에요? 수많은 잡족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240만 명에 최하 200만 명은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온 거예요. 출애굽을. 그러면 최하 450만 명이 이 광야에 있는 겁니다.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너희들은 외치라 그러잖아.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6장 5절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으로 450만 명이 일제히 공격해라 소리는 아니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하나님이 할 테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십니까? 여기서 어떤 단어? 다니엘서 9장 19절에 가보면은 주여 주여가 세 번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씀들은 어떠한 학자들은 주여라고 세 번 불렀을 것이다. 아니 주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도나이로 부르니까 아도나이를 세 번 외쳤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경청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외칠 때에 하나님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알아보니까 이 여리고성은요 한 돌을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여리고성에 대해 가지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보면은요 14규빗이 나와요. 길이가 아마 14규빗이면 여기 기둥에서 이 끝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몇 메다? 15m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넓이가 직경이 8규빗이라고 해요. 그럼 8규빗 한 4m, 3m 될 거예요. 높이가 3, 4m. 이런 돌을 사람들이 어떻게 구해다가 여기 여리고성을 지었나요? 기준기도 없고 사람이 힘으로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돌들이 여리고성을 뺑둘러 산 겁니다. 견고하기가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사람이 아도나이라고 외친다고 주여라고 외친다고 이 성이 무너지나요? 이 견고한 성이 오늘날로 말하면요 압사된 겁니다. 이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위에서 눌러버린 거예요. 어떤 큰 손이 내려와 가지고 이 손을 눌러버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리고성 안에서 있는 부정적인 거는 다 죽여버려요. 말도 소도 여자도 남자도 다 죽여버려요. 거기 있는 걸 모두 하나님께 거룩하게 여기고 바치라 그러는데 바치는데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과 탐욕을 내어가지고 자기의 장막 밑에 감춘 거예요. 그 감춘 것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가봅니다. 7장 21절에 가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시겔과 금무게
50세계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어는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데요. 왜 아간의 죄를 갖다 들춰내요? 딱 한 가지. 여리고성을 잘 물리치고 난 다음 여기 여호수아서 6장에 가보면요. 아이성을 침략하는 데 있어가지고 폐위해버려요. 3,000명이 죽어버려요. 6장에서 건너가서 7장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폐위했느냐.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6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6장 2절과 3절 2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이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목회는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이 목회를 이번에도 굉장히 한 5번째인가 6번째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사람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온다 그 기다리다 보면요 예수님 외면할 수가 있어요. 온다 간다 온다 니 혼자 놀아라. 나는 그래. 온다 그러면 와야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 이런 설교를 하면은 그 오는 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기도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근데 그 속에 그 믿음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데려다 놓아야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아무리 사람이 오라오라가 데려다 놔도 듣다 보면은 무슨 말을 해요? 나 양유식 목사 밑에서 성장 못해. 무슨 그 말씀대로 살아가. 자기나 살라고 해. 우리 예수는 그런 분 아니야.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그 말씀을 또 따온 거야. 딱 마귀가 관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입에다가. 그 위에 말 아랫말은 빼버리고.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랬지. 강도, 도둑놈, 욕심, 탐욕으로 가득 찼고 음란하고 음행하는 사람이 교회 온 사람을 사랑해준다고? 어리뚜당도 않은 말 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자기가 지어낸 내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는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만 있어도 천국 갈등 말등인데 그런 더럽고 추악한 자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 천국은 쓰레기통이에요. 천국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구슬과 간섭에 다시 돌아가지 아니한 자. 돼지가 씻었더니 자기 마구에 들어가서 몸을 뒤적거리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그 어리석은 자가 잠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키는 자야 되는 그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여호수아 7장은 왜?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는데 그것도 몇 명? 3,000명 중 사람 말을 보내서 보낸 거예요. 보내니 이 5절 여호수아 7장 5절 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다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다. 좀 전에 여리고성 그 큰 성을 자기네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물리쳤는데 아이성을 치는데 너무 얕잡아 본 거예요. 사람이. 이때 마귀가 탐욕을 부립니다. 그때 여기 몇 명이 36명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때 6장에 가니까 여호수아 7장 6절에 가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뭘 한 거예요?
7절에 가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네. 여호수아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원망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소리는 사람들이 원망한 소리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얘 잘못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요단강 저쪽 편에 있을 때에 사역의 지파가 그쪽에 땅을 물려받듯이 우리도 나눠서 받았다면 여기로 사람이 죽을 일이 없지 않느냐? 이때 회개기도를 합니다. 여기 우리 여호수아 7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까지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엘론교회를 열어놓았는데 하나님 3월달까지 셋째 주까지는 그저하게 하시고 왔다 갔다 발걸음만 닦도록 하시고 정착하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더군다나 3월달에도 지난주 17일 주간에 하라고 했고 17일 주간에 준비하여서 지난주에 24일부터 집회하라고 했는데 강사님들 타임들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그래? 니네들 뭐 우리가 한 달 쉰다고 해서 다 떠나갔구나. 그런 것도 하나님 쓰지 말라는구나. 새로운 강사들 이제 섭외를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하고 대지난주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 강사들 다 채워준 거예요. 채워주는데 하나님 어떤 모습? 31일 날 이 자리에 딱 모였는데 몇 명 모였어요? 11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딱 2월달 마지막 날보다도 갑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종이 기도를 드렸는 그 갑절로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는 건 뭡니까? 엘로힘 교회는 큰 물질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분 부자 보내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부자들 보내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부자를 보내주셔서 각종 기간 곳곳에 섬기고 돌아가게 해주시더라고요. 내 앞에서는 자기가 물질 얼마 생겼네 해버리면 다 가져가 많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지 사람 앞에 하는 게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자기 주장 나타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택함 받고 보너스 받고 선물 받고 다 받은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천국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가보면은 한란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애통한 자. 저는 또 여기는 한 가지 더 못해요. 병든 자. 여기 또 하나 더 오갈 데 없는 자. 가정으로부터 쫓겨난 자. 사업 망한 자. 이런 자들이 여기 오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교사 파송되라는 겁니다. 뭐 신학교 하는데 돈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더 큰데 사람은 줘봤자 요만하잖아요. 돈을 줘봤자 이거밖에 더 주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많이 줘봤자. 아니 좀 더 준다면 5만원짜리 이 안에 채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 안에 채워봤자 얼마 되겠어요? 5만원짜리 한 1조? 사람이 채우는 건 1조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늘로 주는 거는 무한대. 왜? 내 아버지 집이 부자인데 무슨 이웃한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요?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나는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들고 와서 자기가 주인으로 할 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앞에서. 지보다도 내가 몇 배로 돈도 많이 써봤고 자기가 전 세계 댕기는 것보다도 난 더 많이 다녀봤고 생명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 저 진리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핵심적인 진리는 모르고 껍데기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1급부터 10급까지 나눠보면 10급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 있는 관리 방법이에요. 중국은요 북경 안에서 있는 1성이 있고 10성까지 있어요. 1성에 있는 사람 2성, 3성, 4성, 5성을 나갈 수가 있고 10성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성에 있는 사람은 9성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10성에서만 살아야 돼요. 9성에 있는 사람은 8성에 못 들어오고 9성, 10성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생명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핵심적인 거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면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느냐?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무엇을 어겨요?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시작합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온전함을 나타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욕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함을 어긴 겁니다. 그리 하다 보니 우리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러면서 아간의 범죄를 대체내버리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를 대체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언약이라는 외적인 하려는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일상이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유월절은 오늘날 어떤 걸 의미를 줘요? 부활절을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이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예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10계명을 다 지키시는 분 있나요? 오늘 지켰어요?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계명을 확실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보니까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그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 성경의 통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온전히 바친다는 건 욕심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 탐심을 버리다가 지금 잘못된 어느 한 사람 국회의원 있잖아요. 누구예요? 잠깐 자기가 왕인 양, 자기가 대통령인 양 행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니해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왜? 대통령도 구속시켜버리고 행정부 자체의 국무총리도 자기 정지시켜버리고 일 못하게 했는데 그 사람은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당 총수를 흔들어 보고 내가 대통령이 될 만한지 아닌지 국민 앞에 내세워 보라는 거예요. 내세워 보는데 어떤 일을 해요? 재판을 계속 연장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러한 죄를 졌노라. 국민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금 이 나라를 세워보겠나이다. 그러고 전 대통령, 전에 했던 대통령들이 잘못한 것까지도 다시금 모두 다 회복시키겠나이다. 전에 대통령이 저 북한당 계례도당들에게 수백을 갖다 주고 잘못한 것을 나는 모두 다 내놓겠나이다. 했다면은 이 사람은 영웅되는 거예요. 자기네 있는 국회의원 180명에다가 그 숫자 내세워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은 어떻게 신명기 말합니까? 너가 왕되기를 원하느냐? 참신내 왕되기를 원하느냐? 딱 두 가지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 병장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너가 의지할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도 네가 많이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것만 채우라는 거예요. 목표를 두었느냐? 목표를 둔 것만 채우라는 거예요. 이번에 북한 선교하는데도요, 약 3,800만 원 만드는데 그랬어요. 강남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저하고 만났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2년 반 전에 제가 강남에 6개월 동안 한 교회를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섬길 때 주변 분들은 오시라 해서 같이 매일 저녁마다 나라와 민족 복음을 해서 기도를 할 때예요. 그 기도에 어떻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거예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안 빌려줘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주 한 6개월 할 때 이분들이 와서 기도 다 받고 회복되고 어떤 분은 중국하고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정지되어 있는 것도 열려버리고 또한 어떤 분은 옷이 특수한 옷이라 가지고 판매도 잘 미적미적한 것이 총판을 몇 개다 두게 되고
어떤 분은 또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야 될 몸이 와서 안수받고 회복돼 버리고 기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6개월 동안. 이분들이 이번에 협력을 하는데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해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언제 2년 전에 저와 예배 드릴 때는 저는 이런 거 생각도 못한 거예요. 한 분에게 전화했을 뿐이에요. 이분한테 새벽에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눈에 내 영감에 보여주셔가지고 기도 끝나자마자 저는 아침 9시 되면 기도 끝나는데 9시 10분쯤에 커피 한잔 하면서 전화를 했을 뿐이에요. 권사님, 이번에 북한 선교를 하는데 물질이 좀 부족합니다. 좀 헌신할 수 있나요? 안 그래도 목사님 전화 올 줄 알고 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보내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13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바로 보냈어요. 전화 끊자마자. 그 길로부터 이분이 다 전화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15명한테. 지금 우리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는 거야. 네 행편도 보내라. 왜 니네들 성경금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중간에서 책망도 하시고 따뜻한 말도 하시고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들어오는 이 성경금은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고. 민수기 18장에 가보세요. 10의 1조를 흘려보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 것이 제사장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11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다 내놔놓고 다들 보면은 어렵다 힘들다 내가 왜 베풀어야 됩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경 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 보질 아니하니까 이게 아간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행동한다면은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 강야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런 소수 민족들이 우리를 비웃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잖아요. 여호수아 일어나라. 왜 엎드렸느냐? 나가라. 그때 어떻게 12절에 가보니까 아간이 잘못된 물건, 온전히 바치진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13절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너희 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온전히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뭐죠? 자기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을 온전히라는 단어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바치는 게 있고 자기를 위하여 온전히 쓰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감추어버렸다는 겁니다. 남의 눈에 띄지도 않도록.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기가 막힙니다. 16절 우리 읽어봅니다.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바뀝니다. 여기 아침에 나오는 데는요. 그 전날 어떻게 13절에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두 번씩 말씀하는데 너희들이 남녀 부부관계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밤새 기다리라. 신실하게 기다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아침에 나오라. 아침에 나오라고 했는데 17절에 가봅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시아라 족속이 뽑혔고 시아라 족속의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비가 뽑히는 거예요. 한 초장이 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에 가보니까 삽디의 가족 강남자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시아라의 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450만 명이에요. 450만 명 중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이 한 사람을 찾으려면은 모래사장에 바늘 찾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파 소수 지파까지 찾으면서까지 이 죄 지은 사람을 찾아내는 이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아간이 뽑혔는데 아간 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해라. 그러니 21절에 자기가 노력한 물건을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그 다음 외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밍크 코드, 무스탕 이런 거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거 되겠죠. 그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예, 자기가 한 재산을 자기 장막 속에 감추어 놓은 거예요. 감추어 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냉정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죄지면 안 된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수아서 7장 22절. 이 요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적 물건이 그의 장막에 감춰져 있는데 어느 그 밑에 있는지라. 23절.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요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요 앞에 쏟아 놓은지라. 참 하나님이 이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24절 아픈데 25절에 딱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25절 우리 큰소리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느니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골골짜기는 뜻이 뭐예요?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는 골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써요? 우리 일부 예배도 우리 목사님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요 복 만난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지만 복 만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마누라 이름이 뭐예요? 레아잖아요. 레아는 그 레아가 어떻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르벤. 르벤이죠. 르벤 뜻은 뭐예요? 위풍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을 놓고 보니까 여우벤 위풍이 당당한 거예요. 그 위풍이 당당하도록 그러면 누구 배에서 나왔어요? 레아 배에 나오는데 레아가 자기 남편이 서방님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고 두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서 샀는데 누구를 좋아해요? 자기 여동생만 좋아하는 거예요. 천만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 남편이 내 품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야곱하고 똑 닮은 아들 하나 낳아주세요. 그러니 어때요? 위풍이 당당한 르벤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르벤을 놓고 났는데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더만 또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편 또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의 왕이 여왕이 누구예요? 레아. 눈물 뿌리면 기도하는 거예요. 다 시몬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누구예요? 레이가 나온 거예요. 이것만 새벽 놓고 나니까 내가 여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나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이때 찬송을 막 하니까 누가 나와요? 유다가 꼭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여왕인 거예요. 이 성경 철수에서요 수많은 여인이 나오는데 최고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왜 복받아요? 그 레아의 배에서 태에서 나온 자녀들 중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나오고 영원한 이스라엘 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혜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때, 하나님 앞에 고쳐나갈 때 이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사람을 붙여줘요? 하나님이 용맹한 장수들을 붙여주고 동력자들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자들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5장 25절에 가보면 좀 전에 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을 때에 헬루증 12개를 헬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우리 예수님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 뭐가 나왔어요? 능력 나갔죠. 또 옆에 말로 하면 뭐? 권능이 나간 거예요. 능력은 내가 받는 것이고 권능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받는 능력을 선포하는 게 권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한 분 만났는데 능력 없는 여자가 능력 받아가지고 12여 동을 헬루병으로 고신하는 여자가 치료돼 버리고 권능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되잖아요. 이 아이가 치료가 되었으니까 지나가시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왜 지나가지 아니하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찾아라. 큰 소리로 누구냐? 내 능력을 빼앗아간다. 누구냐? 그러니까 그냥 가셔도 되는데 여자아이가 앞에 쫓아와서 엎드리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힘들게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능력이 나갔다. 12해 동안 헬루병을 앓은 여인이 앞에 와서 뛰리니 내 믿음대로 되라. 카타템 피스톤이 내 믿음대로.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왜 그 군중 앞에서 군중들이 다 알고 있는 여자예요. 부적격인 여자인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여자. 예수님 앞에 나타났으니까, 선생 앞에 나타났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여자가, 이 여자가 그냥 치료만 됐다 하고 예수님 지나가 버리면 이 여자는 제사장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치료됐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너는 치료가 됐다. 많은 군중 앞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만큼은 우리 예수님이 증거를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기 여호수아서의 말씀 또한 역시 그 잘못된 것을 회개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니까 다음에 아이스를 공략하는데 어떻게 작기를 펼쳐주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서 8장 가보면은 너희들은 이전과 같이 앞에서 진격하다가 도망에 나오고 매복군들을 뒤에다 숨겨놨다가 니네가 후퇴함청할 때에 매복군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라. 하나님의 작전 방법인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을 쓸 때는 하나님이 빈틈이 없다니까요. 이 땅 정치도 똑같아요. 이 땅 정치도 잘못된 자를 확 드러냈다가 꺾어버리는 거예요. 더 비참한 게 뭡니까? 대통령이라는 양반은 감옥소 들어가서 말씀 읽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 마누라는 뭐 하고 있어요? 마누라는 집에서 띵까 귀신이여 빨리 오라 춤추고 놀고 있고 무당짓 하고 있고 굿하고 있고. 거기 들락날락하는 법사들 내가 몇 명 알아요. 왜? 내가 2000년도 초반에 대구에 있을 때 그 양반들 도박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 법사라는 작자를 이겨낸다면 나는 얼마나 큰 귀신이 내한테 붙었겠어요. 귀신 싸움인데 6사람이 모여가지고 포카라는 게임을,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안 지면은 이 도박이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싸우는데 안 진다는 건 더 큰 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큰 귀신을 떨쳐내는데 누구예요? 귀신이 귀신을 절대 못 이겨요. 귀신을 못 떨쳐버려요.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을 지으려고 그러지.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굴복하고 파쇄되고 떠나가는 게 귀신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처음에 올 때는 양심력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나다 보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다 고쳐지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나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옆에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회중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전화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그분 우리 교회에 보내주면요 난 하루도 못 견뎌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분을 데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인데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베드로가 돌대가리 중에 상돌대가리면 반석이라 느꼈어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겠어. 깨우치라는. 돌을 딱 깨우치면 가루가 되면 썰게 나오잖아요. 공사를 지을 수 있는 자갈밭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는 나타내라는. 이번 성회가 끝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여기서 부흥회에 이를 때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온갖각지에서 환자들이 달려오면 그 치료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찬양으로 인도하고 같이 기도하며 협력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때에 이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아낌없이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증인처럼 12해 동안이나 헬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처럼 치료하고 회복시켜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을 받아야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처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고아와 가부. 고아는 누구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 가부는 예수님을 신랑된다고 믿고 살다가 멀리 떠났던 자. 이런 자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이번 승리 가운데 이 결과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 만났던 것. 크게 만나든 적게 만나든 다 만났던 것.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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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여 주세요.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중보 기도를 다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처럼 도구를 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10편 136편 말씀처럼 1절부터 26절까지 27절까지가 모두 다 감사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이 감사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10편 136편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이 기도만 해도 괜찮아요. 예. 리얼한 기도보다도 이렇게 신실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읽어나가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 안에 다 성경 한 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세 번 부르는 기도합니다. 주여